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2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에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을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해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각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2장 26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이제 골고다에 오르시기는 셔서 그런지 거기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잡히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유다의 그 배신과 그 관원들에 의해서 군종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또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서 다시 헤롯으로 왔다가 헤롯에게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죠. 판결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옛날 그 문헌을 보니까 십자가는 보통 이 직선이죠. 이게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직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산에 미리 박혀 있대. 미리 박혀 있고 그리고 이 가로로 된 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가죠. 그 당시의 문헌을 보고 또 군인들 군이 전쟁 가운데에
이제 그 반역자들 처형할 때 장면을 보니까 거의 다가 이 수직은 땅에 박혀 있고 이 가로로 된 거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 얘기는 이 가로막대기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데 갈보리 그 뜻이 뭐냐? 해골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갈보리 이거를 번역을 하면 해골이다. 왜 해골이라고 하느냐? 그 지형이 영락없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해골, 사람의 해골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해골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해골 딱 그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그곳을 지명을 해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헬라어식으로 말을 하면은 키레네 그걸 번역을 하면 이제 갈보리 영어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갈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해골을 향하여 지금 예수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22절을 한번 앞에 걸 잠깐 보고 22절을 한번 보실래요?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고 했습니다. 이 누가가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첫 번째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인정했어요. 두 번째로 또 물어봤을 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근데 누가가 왜 이걸 빌라도의 얘기를 기록을 하면서 왜 세 번이라고 이것을 강조해서 여기서 썼을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빌라도는 거듭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반역을 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가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를 놓아주려고 한다. 근데 누구 때문에 사형을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사형을 허락했다. 그래서 그가 손을 씻지요. 요한복음에는 손을 씻어서 이거 내 죄가 없다. 나에게는 이 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는 이걸 왜 여기다 기록을 했느냐면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리죠? 이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소리는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고 그저 그냥 헤롯이 보기에는 소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사람 정도로 그리고 그리고 가장 높게 봐야 헤롯이 보기엔 선지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빌라도에서 헤롯으로 갔을 때에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랬어요.
이거 뭔가 엘리야와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선지자들 같이 무슨 이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기 앞에서 이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헤롯 앞에서는 한마디도 행위도 안 하셨고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에이 이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선 자색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고선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왜 여기다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라고 했냐면은 헤롯도 마찬가지지만 빌라도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었기는 했어도 안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인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걸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형성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같다 이런 거예요.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같다. 38절을 보세요. 38절.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는지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썼느냐면 요한복음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글자가 이게 사복음서가 조금씩 달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과 이거는 히브리 말과 아람어와 헬라어가 섞여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해석하니까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은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게 공도 써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게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당시 있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썼고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을 다 써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그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더라면 죽이지도 않았겠지만 이렇게 조롱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앞에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를 포함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그의 옷을 나누어 죄를 뽑은 사람들, 그리고 35절에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달라 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군병들이나 군 백성들이나 그들을 다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 하시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게를 굳이 따진다면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의.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니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그를 심지어는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한 그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 또 그걸 허락한 빌라도, 그걸 모의한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관원들까지 다 합쳐서, 온 인류를 다 합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죠.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사람들은 구레네, 그리고 뒤에 뭐라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구레네 사람이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그쪽 지역 이름이 구레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10절이나 6장 9절, 11장 20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어서 정말 그들 어떤 사람은 그 구레네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구레네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시몬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고, 또 문둥병 걸린 사람도 시몬이고, 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시몬이고,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져서,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몸은 구레네, 이방인들의 지역인 아프리카 쪽에 가서 살고는 있지만 이름이 시몬으로 봐서 디아스포로,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나그네 됐다 소리, 나그네, 떠돌아다닌다, 이게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이게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가다. 이게 강을 건너가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 중에 그쪽 이 구레네 쪽에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다가 거기서 눈에 탁 띄었어요.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끔 했다는 얘기죠. 이 이유가 왜 대신 지고 가게 했느냐?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가끔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군병들이 예수를 그렇게 때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갈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성경상으로 보면 7번 넘어지셨대요. 근데 중간에 이 구레네 사람을 탁 데려다가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왜 대신 짊어지고 가게 했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해석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 너무 예수님이 많이 맞았대요. 너무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49대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고 너무 많은 매를 맞으시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셔서, 만약 그 병사들이, 이제 이 병사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병사들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병사들이었고,
지금 이 병사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이적을 나타냈고 기적을 나타냈고 어떻게 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형시킬 만한, 로마에 대항하고 반역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또 그들을 가다가 사형시키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요. 근데 십자가에 가서 분명히 죽여야 돼요. 근데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힘드니까 아마 이대로 갔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착하기 전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걸 이 병사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중간에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기들은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기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여야 되는데 중간에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이거 곤란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대신 짊어지고.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예요? 괜히 거기 와서 괜히 그 고향을 떠나서 와서 거기서 뭐 장사하러 왔는지 무슨 볼일을 보러 왔겠죠. 그 왔다가 아니 느닷없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레네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골고다 끝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감당할 길은 없는데 그나마 이 구레네 사람은 그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올라가는 주님의 그 길을 뭐 정말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그걸 도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좀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에게 사명이에요. 구레네 사람에게는 사명이고 구레네 사람에게는, 이 시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사명을, 직분을 주를 위해서, 그거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의도하고 바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게 들이닥친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억지로 짊어질 때가 있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근데 그것을 참 하기 싫어도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 일을 해?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일을 끝끝내 이루어내면 그것이 참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걸 줬구나. 근데 구레네 사람이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가 이걸 왜 해? 하고 집어 던져버렸더라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온 이 사명을, 원하지 않았던 이 사명을 억지로라도 지고 끝까지 갈보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산 올라가는 그 길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내게 의도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는 억지로 내가 이걸 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하세요. 그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미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고 했어요. 이 여자들이 울고 왔다. 큰 무리가 울면서 따라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막 출발해서 가시는데 그 많은 여자들이 무리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지 말라 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누굴 위해?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울고 있는 이 무리들이 누구냐 이 소리죠. 이 무리들이 누구냐? 이 무리들은 드레네오라는 말을 썼어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드레네오. 이 드레네오라는 말은 이 여자들이 큰 무리가 슬피 울며 슬피 우는 울다. 이게 드레네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습관적인 울음입니다. 습관적으로 울었다 이 소리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울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막 애곡하고 통곡하고 무릎을 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 소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 소리예요. 누가? 이 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는 사람들. 우리 나라에도 있어요. 장례가 나면 그 우는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계속 울게 해. 아이고 계속 울게 해요. 그 사람들을 사다가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그게 있어요. 아모스를 보세요. 구약성경 아모스. 1278페이지 아모스 16절. 우리 다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예레미야 9장 1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울음꾼을 불러다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는 울음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가 나면 그 장례에 울음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가족들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음꾼을 사다가 거기서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레네오라는 말은 이 울음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이모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굴에다가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넣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니까 그 애곡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울음꾼을 사다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음꾼을 갖다 데려다 놓고 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보고 우는 것은 그건 대단한 교만이에요. 대단한 그 교만. 아마 교만을 따지면 그보다도 더 큰 교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아우 막 채찍에 맞으시면 아우 십자님 예수님 어떡하면 좋지? 아우 저거 왜 막 때리면 좀 그만 좀 때리지 왜 저렇게 자꾸 때리냐고 그러냐? 그냥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함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아주 똘똘 뭉친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이 그 죄를 대속하러 가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불쌍히 여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울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나를 치근히 여기지 말라 이 소리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너와 너 자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와 너의 자녀 그들이 지금 너와 너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치근히 여기고 울음꾼을 사다가 울면서까지 내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냐? 나를 위해 슬퍼할 거 없다 이 소리. 그 속내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나 나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나 외롭지 않다 이 소리야. 그가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러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겨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불쌍히 여길 것은 너와 너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이 보라 이 소리는 주목하여 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날이 짧게는 AD 70년경에 로마 황제가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놓고 그 안에다가 동상 하나 만들었는데 뭘 만드냐면 돼지를 만들어요. 돼지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냐면 돼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갔다가 무슨 돈 다 탕진하고 무슨 열매를 먹었어요? 쥐염 열매.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으로서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해서 거기다가 동상을 하나 만드는데 돼지 동상을 만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 찾아보니까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많이 실험실로 또 가스 실험실로 그리고 많이 처형을 했어요. 그 처형하면서 그림을 하나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가 누워있고 유대인의 아이가 그 돼지를 접하는 거. 그거를 내가 읽었는데 잃어버렸어. 그 그림을 그려다가 줬대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수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너희들은 뭐냐면 돼지 젖을 먹고 사는 그런 천한 것들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 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욕을 받았거든요. 근데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그런 짓들을 하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때에 이제 받을 형벌, 예수를 믿지 않는 신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받을 보응, 그들의 받을 보응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해산이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 이 세 가지요. 근데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다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 그 당시에 애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은 가문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애기를 못 낳는다는. 이건 여인의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차별 대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고 내 생각이 아니고 얘들 얘기요. 얘들 유대인들의 얘기요. 이들의 문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 자체가 머릿수를 새기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그것은 아기를 낳아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게 여인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차라리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때가 이르면 그 시기가 보라 그 날이 이르면 그 날에 받을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그때에 이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 앞에는 산, 뒤에는 작은 산. 그럼 앞에 산은 무슨 산이라는 거예요? 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산이란 산은 다 나를 덮으라 이 소리예요. 다 덮으라. 산이 덮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지는 않고 죽어지지는 않고 자살 자기 스스로 끊을 용기는 없고 근데 그 받을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힘든지 차라리 저 산이 나를 확 덮어서 나 죽였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잠자다 그러잖아요. 아우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해 뜨면 또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되니까 그 어려운 생활고에 또 시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눈 감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도 팔남매를 낳아서 6.25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그 환난을 겪으시면서 어머니도 그러셨대요. 이 8명을 어떻게 키우나 하는 마음에 차라리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계셨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그날이 이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이 소리예요.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울라는 소리는 뭐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동정받고 너희들에게 불쌍함을 받고 치근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사명이다.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고 무릎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네 영혼 속에 집어넣고 바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울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같이 하늘나라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고 있나요? 나만 가면 땡인가? 나만 가지 뭐. 나만 혼인잔치 참여하지.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울고 통곡하고 있느냐? 그 날이 닥치기 전에 오기 전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해서 푸른 나무에서는 여기서 푸른 나무는 무엇이며 마른 나무는 무엇이냐 이런. 푸른 나무는 무엇이며 마른 나무는 무언가. 이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마른 나무는 뭐냐면 인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든 그랬어요. 뭘 하거든? 고통, 이런 죽임을 당하거든, 보응을 받거든.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는 어찌 되겠느냐 이 소리. 잠언서를 보세요. 잠언서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서는 시편 다음에 있어요.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 28절 28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여거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의 죄인이리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 푸른 나무, 이게 원본에는 푸른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젖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젖었다라는 말은 물기가 올라온다고, 뿌리가 살았다는 얘기죠. 신기해요. 말랐다는 거는 가지가 마른 거 뿌리 뽑아요. 뿌리는 벌써 말라 빛이 없어, 거의 없어요. 마른 나무가 말랐다는 게 뿌리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건 못 살아요. 아무리 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젖었다. 그래서 이 나무전 이걸 이렇게 까보면 여기 푸른색이 나요. 이건 젖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 이 생명이 있다는 건 뿌리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신기한 것은 뿌리가 다 죽어. 근데 여기 한 가지, 요만한 가지 하나가 새싹에 들어오면 그 파보면요, 그 밑으로 뿌리가 새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뿌리는 다 죽었어. 근데 그 한 뿌리 그거 하나만으로 갖고도 이게 살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한 뿌리만 살아있어도 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는 살아. 나머지는 죽어도. 근데 여기 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의인도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받는다. 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뭐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 바로 의롭지 못한 생명이 없는 그 나무는 어찌 되겠느냐. 이건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젖은 나무예요. 푸른 나무예요. 이 푸른 나무인 의로운 나무가 지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러 보응을 받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나무라는 얘기요? 마른 나무라는 얘기예요. 젖어 있지 않는 마른 나무. 이 말은 이게 엉뚱당뚱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푸른 나무가 의로운 자가 마른 나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내가 십자가로 가고 있다. 십자가 지고 가서 대속하기 위하여 지금 대신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푸른 나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푸른 나무인 내가 그걸 대신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십자가는 푸른 나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마른 나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그걸 지금 대신 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소리예요. 푸른 나무가 죽어. 그래서 바로 마른 나무에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줄 테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을 불쌍하고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리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걸 대신 하신 거예요. 그가 혼자 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간 거예요. 혼자 있는 건 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나 혼자 있어.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줘? 나를 대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그래서 그를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의 대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골고다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여 그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